우리가 쓰는 말 중에 기자가 들어간 용어가 많습니다. 동양 사상에서는 아마 이 기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힘을 다할 때 기를 쓴다 이러죠. 또 억눌리거나 어려운 지경에서 벗어났을 땐 이제 기가 핀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 뭐 기가 살았네, 또 기가 죽었다 이런 말도 쓰죠. 어이없이 또 말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면 참 기가 차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큰 어려움을 겪거나 슬픔 때문에 잠시 정신을 잃게 되면 기가 막힌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걸 한자로는 이제 기절했다라고도 하는데, 이 기절은 이 몸속에 흐르는 기가 어느 한순간 이제 끊어진 상태를 뜻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몸의 기운은 이렇게 막히지 않고 잘 통해야 합니다. 동의보감에 통즉 불통, 불통즉 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이 되면 고통이 없고 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체의 기의 흐름이 중요함을 설명하는 말이죠. 기가 잘 통하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건강한 몸 상태가 유지됩니다. 근데 어디엔가 막혀 있고 잘 흐르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오고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라는 명제는 소통에서 매우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 이런 뜻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통이 필요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이 되지 않으면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심하면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고집불통의 상태로 지속하다 보면 반드시 파국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는 매월 한 번씩 소그룹에서 관계에 대한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역시 관계는 어렵다라는 부제처럼 참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이 관계를 세우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인데, 이번 주에 다룰 주제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굳이 번역을 해본다면 소통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통의 소자는 자전을 찾아보면 막힌 것이 없이 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대화에 막힘이 없이 트이고 잘 흐르게 되는 것, 이것이 소통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막힌 것 같은 느낌 받을 때가 많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소통이 안 되면 대화를 해도 오해와 억측이 생기기 쉽습니다. 각자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만 하다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소통 부족, 일방적 소통, 불통이 주 원인이라고 하는 설문 결과도 있습니다. 소통은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역지사지와 상호이해, 존중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자기의 가치관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권위주의적 자세나 토론하지 않고 지시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무시하고 또 무성의한 태도로 대하는 것들은 소통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젊은 세대와 이야기를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지? 우리 때는 감히 그런 말을 할 엄두도 못 내었는데 윗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없나 봐.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사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과 대화할 때 항상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젊은 사람들도 당황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왜 듣는 사람 입장 생각을 안 하지? 우리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단정해서 지시하듯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나도 이제 나이 먹은 만큼 먹었는데 왜 옛날 생각만 하고 함부로 대하지? 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왜 알아서 잘하라고 강요하지? 우리가 그 속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차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서로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보고 배우고 접한 사회적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차이들입니다. 이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젊은 세대들은 나이 든 세대에게 좀 존경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고, 또 나이 든 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존중하는 자세로 소통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소통의 대가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우리에게 응답을 받기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책입니다. 우리가 계시라는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모든 행위가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거나 또 믿음이 흔들릴 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시고 질문을 하며 대화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면서 아담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신 것이죠. 가인이 시기심으로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대화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실 때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사양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소통하시고 대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탁월함을 연구한 사람들 중에 그 원인으로 하브루타 대화법을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하브루타 대화법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하는 대화를 통해서 이 뇌를 활성화 만들고 생각의 틀을 키워가고 또 소통하고 포용하는 기술을 배우게 하는 교육법이죠. 이런 하브루타 방식은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정답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면서 뇌를 활발하게 격동시켜 고등 사고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로 자기의 주장을 하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이렇게 치밀한 논리를 전개하게 될 때 사람의 이 뇌는 활성화되게 되고 탁월함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통은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가 살아온 삶의 궤적들 그리고 그의 사역들이 엄청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하실 때는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소통을 통해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소통은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요 도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통에 서툴러서 본심과 다르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관계를 깨트리기도 하고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서인 잠언에도 보면 말에 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잠언 15장 1절 2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랬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폭발 직전에 막 들끓는 감정도 유순하게 가라앉힐 수 있기도 한 반면에 또 잠잠해진 상태에서 꺼져가는 불길에 기름을 붓듯이 다시 격동케 하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폐해와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효능에 대해서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찌르는 것은 쇠로 된 칼로만 사람을 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까지 더 아프게 더 큰 상처를 내는 것은 입에서 나온 말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그랬는데 이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듣는 사람이 받을 상처와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내뱉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개는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상처를 받아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는
나의 부주의한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칼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반대로 말로 받은 상처는 말로 치유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랬습니다. 내가 말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사랑의 말, 치유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을 듣다 보면 말로 인해 받아든 상처를 조금씩 치유받게 되는 것이죠. 말은 이렇게 성능 좋은 무기가 되어서 상대방을 파괴할 수도 있고, 또 효능 좋은 치료제가 되어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무게감을 인식하고 신중히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갈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한 구절을 딱 보면 마치 아주 예쁜 정물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은쟁반이 있습니다. 은은 자체로도 귀한 금속이지만 거기에 아루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장인이 세공을 해서 무늬를 넣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장인이 세공을 해서 만들어 놓은 작품은 단순히 귀금속의 가치로만, 무게로만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아로새긴 은쟁반도 귀한 것인데 거기에 금사과를 딱 올려놓으면 이것은 더 귀하고 값진 것이 되죠.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기에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말의 가치는 다른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오랫동안 풀리지 않아서 답답했던 문제를 그 한마디 말을 들음으로 해결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번역된 히브리어, 이 경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바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을 쓴다라는 이야기는 마치 바퀴가 잘 굴러가게, 원활하게 굴러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정말 다급한 심정에 있는 사람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합당하지 못한 말을 하게 되면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잠언 27장 14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축복, 칭찬, 좋은 말이죠. 근데 남들 다 자야 되는 이른 시간에 큰 소리로 떠들어대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때와 상황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말의 기술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 마음의 진실함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말이 표현되지 못합니다. 또한 대화의 기술도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잔소리는 옳은 소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다. 잔소리 중에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잔소리로 느낄 때는 들었을 때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잔소리를 통해 변화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마음이 참 고약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다가도 잔소리를 들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는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힘이 없고 오히려 역효과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뭐냐면 일단은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때 말의 기술이 합해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해질 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심 없이 말만 잘하고 말기술만 뛰어난 사람을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보름 전에
교회로 찾아온 사기꾼에게 1시간 넘게 사기를 당해서 돈을 뜯길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비슷한 사례로 사기를 당해보지 않았더라면 꼼짝없이 당할 뻔했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구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끝에까지 잘 갔는데 마지막에 결국은 내가 이렇게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할 테니까 오늘 나에게 선물로 뭘 좀 사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돈이 없다고. 그럼 뭐 해줄 거냐 그래서 기도해 주겠다고 이렇게 보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제가 전에 똑같은 패턴으로 사기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있는 것마다 털어서 주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 기술로야 사기꾼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진심이 있다면 표현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표현을 잘못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기 마음을 반대로 표현해서 미움을 사기도 합니다. 옆에서 보면 야 진짜 뻔데 없이 말한다. 꼭 말을 해도 저렇게 하냐 싶은 사람들이 있죠. 좋은데 좋은 것을 좋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칭찬을 하는데 이상하게 해서 도리어 상처를 받게 합니다. 말하는 법을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잘못하는 사람은 오해를 받습니다. 자기 본심과 다르게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에는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진심도 중요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기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소통을 잘 하려면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화의 목적을 관계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대화의 목적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나 또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막 논쟁이 격해지고 막 기를 쓰고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굴복시켜서 꼭 내 뜻을 강요해야 되겠다는 의도가 느껴진다면 우리는 대화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가 관계를 깨트릴 위험을 느끼게 되면 무조건 대화를 중단하고 다시 관계부터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의 원래 어원은 짐을 나누다라는 의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대화라고 하는 것,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화를 통해서 내 짐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좋은 소통은 대화를 하고 나면 내 짐이 가벼워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대화는 불편해지고 관계는 단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할 때마다 이런 목적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대화를 통해서 저 사람을 좀 세워줘야지. 저 사람이 지금 마음에 무거운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나누어줘야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대화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대화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늘 진실과 정직, 존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논리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논쟁에서 졌다고 해서 이긴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굳게 닫아봅니다. 논쟁에서 지고 나면 대부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너 잘났다. 그러나 상대방에게서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진실함을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정직입니다. 저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진실해. 이것만 보장이 된다면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람은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때 마음이 움직입니다. 사람은 존중받는다는 느낌 받을 때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내 말에 경청해주고 깊이 공감해주고 내 이야기에 호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깊은 대화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화를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마음 중심이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짐을 나누기 위해서 진실과 정직과 존중의 마음으로 한다면 표현하는 방법, 기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대화의 기술들은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르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바르고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리더십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리더는 팔로워에게 명확하게 지시해야 한다. 그리고 리더는 자신의 비전과 방향을 팔로워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알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분명하게 표현하는 것들은 더더욱 기억하지 못합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지레짐작하고 혼자 오해하고 혼자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되게 이런 거거든요. 상대방에 대해서 혼자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상대방이 말이나 태도를 스스로 짐작해서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얘기한 거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는 혼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갚아주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한 적도 없는데 혼자 상처를 받고 혼자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할 때에도 정확하게 표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받아들일 때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혼자 지레짐작할 게 아니라 의심이 되면 물어보는 거죠. 확인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없으면 오해가 되고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잘못된 언어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는 모르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말할 때도 그 사람만의 독특한 습관이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안 좋은 습관이 입에 밴 사람은 말할 때마다 안 좋은 말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줄리안 트레저는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7가지 대화의 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험담하는 것,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부정적인 말로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 모든 일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 핑계거리를 찾고 행동하지 않는 것, 과장을 포함해서 거짓말하는 것, 사실과 자기 의견을 혼돈하여 자기 의견을 기정사실처럼 주장하는 것. 자, 이러한 행위들은 올바른 대화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핑계나 하고 또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인 것처럼 막 강요를 하고 이러면 우리가 흔히 기빨린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영적으로 심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잘못된 언어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소통을 위해 필요한 대화의 기술은 좋은 언어를 배우고 몸에 배어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언어를 배우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단어를 배우고 문법적인 언어 체계를 배워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문법적인 언어 체계를 온전히 구사했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서적, 관계적, 신앙적 언어 체계는 끊임없이 배우고 개발해야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더라.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감동이 되더라. 그런 말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면 그 사람도 기분이 좋고 감동이 되는 말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들었던 말 중에 기분 좋았던 말들은 뭐가 있을까?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감동이 됐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에 사실은 말을 하는 기술을 잘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뭐 드라마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좋은 강연을 통해서 좋은 말하는 법들을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그런 말을 하는 훈련을 하고 실습을 해보는 것이죠. 때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배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한마디 하고 싶을 텐데 기를 쓰고 참으면서 말을 절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한마디만 했더라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었는데 참고 견딤으로 인해서 상황이 조용히 정리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를 가라앉히고 감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침묵하는 법도 때로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물론 사람이 평가할 건 아니지만 기도하는 것을 보면 참 예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대개 보면 선교단체 출신들이 기도를 참 예쁘게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선교단체들은 순장이나 목자, 선배들이 하는 기도를 늘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저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은혜가 되더라 하는 것들을 자기도 기도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단체 출신들을 보면 기도할 때 정말 그 예쁜 기도, 정말 마음이 은혜가 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기도도 또 사람들과 대화하는 언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법적인 언어 체계를 다 안다고 해서 소통이 원활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세워나가면서 혹시 이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불통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잘못된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좋은 언어 습관을 보고 배우며 내 언어를 성장시키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관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공동체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소그룹 모임에서 그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더 깊이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언어를 다스려 주시고 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말로 상처받은 것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성령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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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언어와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또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들이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언어를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통과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